우리 인생 전체가 또 그렇고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이 유일성의 예배 속에 나를 부르신 이 사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데 방해하고 뭔가 이렇게 뭡니까 자꾸 이렇게 뭐 시비를 걸고 그죠? 뭔가 이렇게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은 시대인데,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중심 가지고 예배할 때에 오늘 하나님이 하늘 문 여시고 우리 현장에 응답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이제 그 동력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번 주에 할 차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하고 무엇을 함께하는 일이 내가 볼 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안 맞으니까 자꾸 갈등 생기고, 엉뚱한 그 일하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다 낭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구하는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계산이 안 맞는 거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함께 뭘 일을 하다가 보면 그 일도 일이지만 나중에 인간관계까지 우리 파탄 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같이 사는 부부 사이도 그런데 이제 완전히 다른 타인과 우리가 함께 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렵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그 현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부부간이라도 함께 이렇게 뭘 할 때 갈등에 우리가 안 빠지려고 하면요, 뭔가 이렇게 자기가 독립적인 삶을 가지고 또 자기만의 어떤 그 일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가 뭘 함께 하는 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래도 육신적인 이득이라도 좀 많이 있으면 그래도 이제 그게 동기가 안 되겠습니까? 좀 낫겠죠. 그런데 우리 전도한다는 걸 할 때 전도는 이게 사실은요, 육신의 이득보다는 우리 얼핏 보면 손해가 훨씬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헌신하는 게 훨씬 많고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수학 공식처럼 내가 누구한테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살아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까지 갈 때까지는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헌신하기를 하나님이 강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더더욱 어렵겠죠. 우리가 뭘 하는데 이득이 있다면 그래도 뭔가 하는 게 쉬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뭘 이루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사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우리가 특별히 사람을 도우고 살리려는 이 전도 일을 하려고 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대상하는 거기 때문에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동력자든지 아니면 전도 대상자든지 이제 상대방을 내가 살리려고 하면 우리가 인적인 어떤 그 교류를 해야 되고 어떤 소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결국은 세상에 모든 원리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원리가 딱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동업을 하든지 가정을 이루든지 뭐를 하든지 어떤 사람과 내가 뭘 하려고 하면요,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자립을 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하고 뭘 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은요, 내가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홀로서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홀로서기. 내부터 홀로 서야 돼요. 내부터가.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뭔가를 탁 지키고 내 가치를 지키고 내가 첫째 어떤 뭡니까 처음에 마음도 내가 지키고 이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자립이 이런 그 단단한 기반 위에서 우리가 어떤 상대방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함께 서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홀로 서기가 돼야 되고 홀로 서기가 된 그 위에서 함께 서기가 돼야, 그래야 우리가 사람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뭔가를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월 달에는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헌신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준 많은 어떤 정인들, 멘토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주 이야기했죠. 뭡니까? 세상에는 사람들이 썩어 없어질 거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어리석은 일에 헌신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 이야기했습니다만은요. 영끌이라고 영혼까지 끌어와서 지금요 집을 사라 하면 이제 그게 이제 물론 표현하는 말이겠습니다만은요. 영혼까지 끌어와서 집을 사야 집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단어를 쓰는데 집을 사는데 우리가 영혼을 왜 끌어옵니까? 물론 이제 하는 말이죠. 하는 말인데 그런데요. 그 메시지를 받는 상대방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앞으로 집을 장만을 못 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집을 사는 거 그거는요. 우리가 보통 집을 사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모으고 쓰고 저축을 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내가 좀 안 되는 거는 뭡니까? 내가 은행에 뭡니까? 대출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재산을 정식해 가고 하는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제는 정상적인 그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내가 이 집을 사는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사람들이요.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뜻하고는 그게 맞는 이야기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다가 사람들이요, 나중에 어리석은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고 이걸 사람들이 이렇게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도 또 시간이 지나면 그걸 또 반복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정말로 헌신하는 전도제자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전도할 거냐,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도에 대한 전도하는 유형으로 제가요, 이제 지난주에 보호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호자. 그 다음에 이번 주간에는 동력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차례입니다. 보호자는 어떤 그 큰 어떤 뭡니까? 핍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앞에서 그것을 일단 막는 사람입니다. 일종의. 그죠? 그런 의미라면 동력자는 함께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력자를 하면 이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겉으로는 굉장히 평범한 단어 같은데 그게 이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어려운 말이거든요. 동력한다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전도도 어렵지 않습니까?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도도 어려운데 전도하는 일에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동력하면서 전도 일을 한다는 것은 그거 더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게. 그리고 왜 전도가 어려우냐? 왜 동력하는 게 어려우냐? 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전도가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이 실족하기 쉽습니다. 전도는, 우리 메시지로 하면 전도는 내가 볼 때, 전도 자체는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왠줄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절대 불가능입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예 불가능해요. 에덴 동산에 한번 처방된 사람은요,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걸 가지고 절대 불가능이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말 좀 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가능이라는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었는데 나는 어떤 사람에게 그냥 누구한테 말 한마디 던졌는데 하나님이 루디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현장에 그죠?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여니까 그죠? 그 말도 안 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된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그게 전도거든요, 전도. 그 전도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라고 할 때 전도를 하고 또 전도의 동력자로 하면 일단은 현장에 나가보면 영적인 일에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아주 내가 볼 때는 아주 극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서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그게 힘든 이야기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그 사람 만나서 한다 해도 전도하는 방법 자체가 무슨 이게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가 들어가면 두 개가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뭐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요, 이 전도는 내가 어떻게 메시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내가 메시지 못한다고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이게 희한해요, 보면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정말로 이게 우리가 하기에는 참 힘든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전도하면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대가가 딱 보인다면 그럼 우리가 그게 동기부여가 될 텐데 실제로 또 안 그래요.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하는데 또 그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핍박과 함께 주겠다. 전도하면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과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봉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얼마나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할 때 전도를 정말로 우리가 응답으로 누리시려고 하면 진짜 이 복음의 큰 가치를 내가 발견하고 체험한 사람이라야 이게 전도가 되는 거고, 그죠? 그 전도를 만약에 내 혼자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한다고 하면 그 내가 볼 때 더 큰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동력자라는 말씀을 우리 듣기 전에 이게 그렇겠구나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우리가 모델로 이 동력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동력자 할 때 우선 제가 매주 전도가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그래서 첫째 주에는요, 전도가 뭐냐니까, 우리 전도제자 이야기할 때 전도가 뭐냐니까, 복음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내가 이 보이는 축복으로 내가 누리면서 그걸 전달하는 게 전도다. 그죠? 복음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안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근데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았구나.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보이는 것으로 내가 누리면서 이제 그게 정인이죠, 정인. 내가 전달하는 게 그 전도입니다, 그게.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 이야기했습니까? 보호자라는 말은요, 뭔가가 공격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럼 누가 공격합니까? 전도할 때 누가 공격합니까? 이 흑암 권세가 얼마나 전도를 방해하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 전도라고 할 때 전도가 뭐냐 하니까 전도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진짜 흑암 권세를 실제로 싸워서 말입니다. 실제로 꺾고 물리치고 흑암이 딱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어떤 문화를요, 우리가 정복하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캠프 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게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동력자에서는 전도가 뭐냐? 전도는 현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해 놓은 제자가 있다 말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극소수지만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선택해서 예비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를 찾아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이 그게 전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교회가 뭐냐?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교회는 일단 우리 성도, 언약 가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함께 이렇게 모이고 만나고, 그죠? 팀을 이루는 이 회중이, 모임이 말하면 이 무리가 말하면 이게 교회인 겁니다, 교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역교회다. 우리 어떤 교리상으로 볼 때는 개체교회다 이런 말합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하나의 개체교회입니다, 개체교회.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하나의 어떤 그 회중이라는 개체로 이렇게 모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게 이제 교회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우리 교회 기본 단위로 교회는요, 이게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그날부터 내가 이 땅에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내 개인이라는 교회는요, 내 사명이 다 끝납니다. 그럼 내가 죽으면
그러면 이 땅에서 내 교회라는 사명 자체는 그 자리에서 소멸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하나님 자녀이지만 교회는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할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는 계속 천국 가도 자녀이지만, 그죠? 교회라는 나의 사명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끝납니다. 여러분. 그럼 지역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회는요, 이 지역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 그죠? 뭔가 어떤 세상적인 이유도 있겠고, 영적 이유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역교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통폐합되기도 하고, 또 분리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제 제가 써놨는데, 우주적인 교회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주적인 교회라는 말은요, 듣기에 너무 거창하죠? 이 말은 뭐냐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언약을 주신 그날부터 이 언약 성취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단 말입니다.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중간에 교회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거는 개인교회, 그 다음에 회중교회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는요, 한 번도 단절되거나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뭡니까? 계속 이렇게 그게 연속적으로 전거되어져 왔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뭔 말을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중요한 멤버를 만났어요. 그게 이제 교회입니다. 내가 개인이 교회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만남이 교회고, 그러면 내 개인이든 우리 만남이든 저보다 뭡니까? 교회라는 이 비밀을 내가 가지고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 쓰임받느냐? 우주적인 교회, 이게요, 계속적으로 언약 역사가 함께 흘러가는 거기에 우리가 한 점이지만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기 쓰임받다가 어느 날 하나님 부름받고 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어느 날 어떤 성도를 만났고, 함께 전도운동에 내가 부름받았다 할 때, 이게 그냥,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그런 거 아닙니까? 우주적 교회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언제 이것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끝났느냐? 주님이, 이거는요, 딱, 주님께서요,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다 현거되는 그날 되면 뭡니까? 세상 끝이 온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 우주적인 교회 이것도요,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가 남느냐? 천상교회만 남습니다. 천상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라는 천상교회만 남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이룬다.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함께 교회를 이룬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 이거는요, 내가 볼 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참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저 캐톨릭 교회가 자기들이 이 용어를 먼저 쉽게 말하면 침을 바른 겁니다. 우리가 바로 우주적인 교회다. 그래서 캐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우주적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이제 말하면 자기들 그 단체 이름이 그게 아니고, 이거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언약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한 번도. 이거는요, 사단이 절대로 막을 수도 없고, 이거는요, 단절시킬 수도 없고,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이게 무너지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 계시면서, 그죠?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 가지고 계셔요.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합니까? 자, 우리가 동역자 이야기를 할 때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로 고린도에서 뭡니까?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만나가지고 뭡니까? 평생 동역할 팀이 됐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뭘 알았습니까?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보면 금요일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면요, 로마에서 신실한 산업인으로 살다가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했죠. 아굴라라는 남편은 유대인이었고 부인은 뭡니까? 이 브리스길라는 이 헬라니였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오 황제가
그때 로마시에서 그죠?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정부에 저항을 하니까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고 종종 그랬어요. 그때 클라우디오 황제 때 추방 당해가지고 사람들이 전전하다가 이 사람들이 정착한 데가 뭐냐니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도를 보면 그 이탈리아에서 그 아드리아해라는 큰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죠? 지금 그리스 쪽으로 가서 그 안에 쑥 들어가면 만이 있는데 그 만을 쑥 들어가면요 그 제일 끝에 고린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옛날에 운하가 파져 있었어. 그게 굉장히 뭡니까 그 교통 요청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도 문화도 그 학문도 굉장히 발달된 데가 그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공부했는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이렇게 말입니다. 뭐 이렇게 아주 뭐 기둥 이렇게 세우면서 말입니다. 이게 어떤 양식이다 배웠잖아요. 제일 못한 양식이 도리아 양식이다. 그 다음에 이오니아 양식이다 하고요. 그 중에 제일 화려하고 그런 게 고린도 양식이다. 그 고린도거든요, 그게. 그 뭐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몰라도 됩니다. 그게 학교 다닐 때 다 우리 중학교만 다니도 다 배우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요. 그만큼 문화와 이런 것들이 뛰어난 그 도시였다 이 말입니다. 거기 와서 이 사람들이 정착한 거예요. 정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업이 같으니까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났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원래 그 자기들 집안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함께 그 언약이 뭔가 통한 겁니다. 함께 통해가지고 1년 반 동안을 사도 바울 팀들이 그 가정을 중심으로 복음 운동하다가 나중에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갈 때에 이 부부를 데리고 갑니다. 함께 동행을 해서 갑니다. 가다가 배를 타고 쭉 가다가요.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수리아로 가다가 중간에 에베소에 이 두 사람을 내려놓고 나중에 바울은 혼자 떠나요. 근데 그때 거기 남았던 이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아주 성경이 굉장히 박식한 사람에게 진짜 이 복음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가하는 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알죠. 그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교로 돌아갔다가 세 번째 선교행을 할 때에 잘은 모르지만 보면 그때에 이 두 사람이 바울을 함께 동행을 했던 겁니다. 뭘 보면 아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에 보면 편지를 보낼 때 그때에 내 옆에 쉽게 말하면 브리스길라고 부부가 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너희들에게 문안한다라고 그게 편지에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편지 두 개가 언제 썼느냐? 3차 여행 때 썼기 때문에 그때 동역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들어가서 그죠? 로마에서 바울 사역할 것을 전부 다 준비를 해놓고 나중에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럼 이런 사람이었다 할 때 그냥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동역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누렸을까? 이제 그게 이제 원고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언약 속에 삶의 아주 상당한 부분들이 소통됐겠죠. 이게 소통됐다고 봅니다. 이제 이게 되니까 근데 두 번째는 바울 대신해서 중요한 현장에 들어가서 바울 대신에 사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에 미리 들어가서 바울 사역을 준비를 다 해놨던 사람들이 이 부부였어요. 그래서 참 이게 보면 내가 볼 때는 첫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이 소통된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따라오는 것이고 내가 볼 때 그냥 따라오는 것이고요. 도대체 이 부부가 자기 부부끼리 또는요 이 부부와 바울이 무엇이 소통됐기 때문에 이런 비밀을 가지고 그렇게 동역을 했을까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자세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럼 상상력을 동원할 때 제가 볼 때 로마서 16장 4절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 로마서 16장 4절을 여러분이 그냥 한번 쭉 정확하게 한번 보시면 그거 하나만 봐도 굉장히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제 우선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첫째는 내가 볼 때 목을 내놓은 건 아니거든요. 목을 내놨으면 죽었기 때문에 그 뒤에 살아서 같이 동역했기 때문에 목을 내놓는 건 아닌데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얼마나 신뢰했을까? 저 두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기 목까지도 필요하면 내놓을 거다. 이제 그게 있겠죠. 그게 이제 바울이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내용을 하나 읽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바울이 신뢰한 것으로 끝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울이 신뢰한 걸로 끝나,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실제로 자기들의 많은 것을 가지고 헌신을 이미 했어요. 왜냐니까 성경 보시면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과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성경의 뒤에는 뭐냐니까 나뿐만 아니라 지금 이방인 많은 교회들이 이 사람들이 한 헌신 때문에 그들에게 감사를 한다고 해요. 그것이 물질이든 기도든 함께 동력이든 그죠? 무슨 소통이든 뭐든 간에 이미 이 사람들 두 사람이 많은 걸 가지고요 이미 헌신을 이미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뭘 헌신했을까? 그건 모르지만 이제 성경에 보니까 생명까지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요 생명보다 좀 더 덜한 것까지는 충분히 헌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질도 했고 기도도 했고 뭐 예를 들어 헌신을 많이 했는데 심지어 나중에 생명까지도 이 사람들은 내가 내놓을 걸 확실히 내가 믿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짧은 성경에 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모두 다 한 마음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 여기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들애 하니까 이게 복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어떤 그 사도 바울과 어떤 소통을 이루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이 우리가 이겁니다. 도대체 뭐가 소통됐을까 할 때 그게 세 가지입니다. 말씀이 통하는 건 말씀이. 쉽게 말하면 언약이 통한다는 말이죠. 언약이 통한다는 말은 뭐냐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읽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똑같은 말씀을 늘 듣는다 그 말이 아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을 사는 의미거든요.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의 이유가 통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왜 사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 내가 만약에 어떤 살아가다가 중간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질 때 내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내가 붙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이 두 사람은요 이미 딱 뭔가가 통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언약이 통한다 말입니다. 언약이 통했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말씀 통해도 그렇다고 우리가 중심이 통하지 않을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 중심도 통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기도가 통한다는 말입니다. 중심이 통하는 사람은 뭐가 통하죠? 진짜요. 여러분의 중심이 통하면요 말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통하면 당연히 내 기도 속에 그 사람이 들어오고 그 사람의 기도 속에 내가 당연히 들어가죠. 왜? 중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가 통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게 삶이 통한다는 말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말이죠. 내 것을 그냥 주어도 아깝지 않고 그 사람의 물질과 내 물질이 같은 것이다.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뭡니까? 물질을 갖다 놓고 함께 자기를 공유한 거예요. 공유.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은요. 초대교회가 그때부터 공산주의 세상이었다 하는데 그거는 뭐 내가 볼 때 완전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거는요. 겉으로 볼 때는 그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뭐죠? 그만큼 이 사람들이 함께 뭔가가 공유됐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한테 내가 내 것을 줘도 아까워요? 아깝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내 것을 주고도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주고도 더 기쁘고, 그죠? 내가 줬는데 저 사람이 내 중심을 알아주니까 그게 내 정말 기쁘고요. 그런 경우가 그게 우리 어떻게 말하면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동력자로 쓰임받았다 말입니다. 이게 통하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현장에 내 대신에 파송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로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정말로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로마에 살고 있던 살다가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요 바울보다 로마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만나서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려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준비를 갖추려고 저 사람들을 저렇게 했구나. 빙 돌아가지고 나를 만났구나. 제가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알고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나를 만나게 이 축복이야말로 이게 너무나 큰 겁니다. 그게 동력자죠, 그게. 옛날에 제가 그 소설 바울이라는 소설을 전도사 때 읽었는데요. 제가 이제, 물론 뭐 소설책입니다, 소설책. 왜냐하면 바울의 어떤 그 로마 사역은 성경의 기록이 짤막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데, 저 그 옛날에 소설 바울이라는 책을 읽고 그 책이 우리 집에 있었는데 제가 어제 한번 내가 읽어보려고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 누가 빌려갔어. 하여튼 빌려갔는데 하여튼 책 빌려가면 절대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도 하여튼 뭐 빌려갔는데, 제가 그 소설 바울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그게 딴 거 아니고요. 보니까 바울이 로마에 입성을 하는데 거기 보면 아피아 가도라는 그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따라가는데 저기 먼 데서, 그죠? 옛날에 진짜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 저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풍랑을 겪고 막 하는데, 이제 거기 와서 보니까 진짜 많은, 진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바울이 올 일을 탁 준비를 다 해놓고 바울을 맞이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소설 그 바울이라는 그 책에 써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장면들이 엄청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전도사 때 원래 전도사들은 사람이 좀 순수하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책을 탁 읽으면서 정말 나도 좀 그때 뭡니까? 이런 꿈들을 꾸고 이런 장면들 속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뭐 그런 어떤 내 마음에 결단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때 감동을 한번 보려고 책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 있죠. 누군가 빌려가서 내가 왜냐면 옛날에 그 책 자랑을 내가 그 책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내가 우리 청년들하고 이거 읽어봐라. 참 감동적이었다. 아마 누군가 빌려갔는데 안 준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통했던 사람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땅에 우리가 언약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늘 반복해서 내가 미안할 정도로 반복을 많이 하는 게 저는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지만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교회를 뒤에 나오셨는데요. 아버지가 그냥 종교인이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요, 여러분 골백 번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거의 연세가 한 80대 후반, 이렇게 90 넘어가시면서, 그죠? 이제 어느 날 귀가 이렇게 안 들리시는 거예요. 눈도 안 보이시고. 그런데 참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하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대화를 하면 언약이 통해 간다는 걸 느껴요. 언약이. 정말로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냥 내가 이제 그런 기도는 했지만, 근데 그때부터 내가 정말 마음속에 우리 가문이 이제 정말로 바뀌어간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이렇게 내가 그 증거를 내가 보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몰라도 그 시기부터 하나님이 내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습니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요, 그냥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요. 아버지 하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그냥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입을까요? 무엇을 먹을까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기도하는 자체가 우리 후대에게 복입니다.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는 못 알아들었는데요, 아버지가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어느 날 가니까요, 달력 큰 데다가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놨는데요, 내가 보니까 아버지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 있죠. 무슨 종교인의 기도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 기도 안 들리시는데 내가 어렵게 이렇게 몇 마디 말씀을 던지는데 이게 아버지하고 소통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저 늘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 아무것도 안 하셔도 좋으니까 항상 아버지는 전도 현장에 계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는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소천하실 때까지 수요일만 되면요 절대로 안 빠집니다. 절대로 전도 현장에. 왜? 그냥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전도하면 내가 전도 현장에 있기만 해도 우리 후대가 복받는다. 그래, 저희 내 아버지 교회 성도들 이야기 들어봤거든요. 어르신이 마음이 절대로 변함이 없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버지라는 이 영적 배경, 우리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내 그냥 육신적인 아버지 정도가 아니고요. 나의 언약적 동력자. 언약이 통하는 아버지가 기도하고 전도장에 서는데요. 그때부터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이게 진수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뭐가 된다 안 된다 그거 별 상관없습니다. 잘한다 못한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어떤 뭔가를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알고, 그죠? 만약에 내가 언약이 통하는 어떤 동력자를 내가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장에 선다. 내가 볼 때는요, 이거 이상이 없어요. 나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쓸데없는 거, 썩어 문드러질 거, 아무 소용없는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고 여러분 그 속에 딱 들어가시기 바라요. 그게 이제 우리 동력자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동력자는 팀을 이루어서 전도전장에서 모든 것을 함께 응답받는 그 자들이 바로 동력자다. 여러분 그냥 동력자, 이번 주간에 동력자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동력자가 뭐다? 동력자는 함께 팀을 이룬다 이 말은요, 언약이 통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전도 현장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함께 한다, 함께 응답받는다, 동력자다. 자, 그래서 오늘 동력자라고 할 때 중요한 기도 제목 세 가지입니다. 동력자의 근본이 뭐냐? 앞에 이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동력자의 가장 근본은 언약이 통하는 겁니다. 언약이 소통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내가 언약 통하게, 우리 성도들과 내가 언약이 통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과 진짜 이번 주간에 내가 언약이 통하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그게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그게 내 인생의 이유고 내 인생의 방향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의 의미다. 그게 언약이다. 그게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전부 다 뭘 먹고 사느냐, 뭘 입고 사느냐, 내가 어떻게 자랑하느냐, 내가 어떻게 이름을 드러내느냐, 그거 위해 사는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전도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게 내 인생 사는 이유다. 자, 그게 동력자의 근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제 동력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동력자가 가질 기능입니다, 기능. 기능인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역할 분담이에요, 역할. 늘 말하잖아요. 교회 안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뭐냐니까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동력자의 기능, 말하면 역할 분담인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현대교회에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실패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지금 많은 어떤 그 중직자들이 자립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립을 이루지 못해요. 중직자들이 왜 교회에서 여러분이 흔들립니까? 왜 흔들립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자립을 못하면 흔들리는 거거든요. 사람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목회자 때문이다, 이런 환경 때문이다,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근본 언약이 분명히 있다면 그 문제가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이 중직자들이요, 지금 이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립이 안 되니까. 그리고 좀 미안한 말이긴 한데 목회자들이요, 중직자 자립을 못하도록 종용을 또 합니다. 왜냐니까 중직자들이 너무 많이 알면요, 나중에 대들거든요. 이래가지고 그냥요, 여러분들이 그냥 할렐루야 하면요, 아멘 말하면 무슨 뺑아리 수준으로 하나 둘 하면 셋 넷 이거밖에 못하는 성도들로 만들어놨어요. 전부 다. 교회에 중요한 일을 딱 감당하면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인도받아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내가 정말 헌신하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함께 우리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고, 이런 문화가 없어요. 전부 다 목사님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뭘 보면 아는가 하면요.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 목사님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교회가 전부 다 성장해요.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요. 그거는요, 벌써 지금요, 그게 자립하는 교회의 어떤 그 뭡니까? 모습이 아닌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여러분 혼자 한 사람이 뭐다? 내가 교회다. 나는 정말로 홀로 서기를 먼저 한다. 뭐라도 상관없다. 아무것도 내게는 문제 안 된다. 내가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보인다면 내가 지금부터 그거 가지고 기도하겠다. 이러면 돼요. 다른 사람이 아무도 헌신 안 한다면 내가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해보세요. 저는 많이 봤다니까요. 내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응답을 딱 받는데 지나가면서 우리가 뭔가 뭐 사업 좀 잘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걸 내가 실제로 봤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그 뒤에 뭐가 있느냐. 부모님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항상 부모님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정말 부모님이 교회 중직자로서 교회를 위하여 진짜 복음운동에서요, 이거저거 안 따지고 정말로, 야, 참 귀하게 헌신하는구나. 저는 봤습니다. 저는 실제로 몇 케이스에서 봤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중직자는, 여러분 아십니까? 중직자는 뭘 내가 아니면 중직자는요, 이유가 있을 수 없고, 중직자는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뭡니까? 교회의 주역이 돼야 되고, 그래서 늘 말하면 우리가 파트너십을 가져라. 이게 이제 동력자 의식이거든, 동력자 의식. 그게 목사님들이 자꾸 이제 좀 약간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중직자가 뭘 많이 알면 그다음부터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적당한 선만 알기로 보내요. 그럼 파트너가 아니죠. 그게 무슨 동력자가 아니죠. 그건 동력자가. 이런 거를 심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은요, 파트너십부터 가져라. 동력자 의식 가져라. 교회는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은 여러분이 육신적인 주인 되지 말고 주인 의식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요, 내가 확신 가지고 소신 가지고 뭘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이 하되 겉으로는 겸손하게 온유하게 정말로 섬기는 중심 가지고 청지기 의식입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가라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운동 하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이 시대의 동력자로 불러서 우리가 한빛교회를 섬기고 한빛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하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 못하라면요, 하나님이 다 채우시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붙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완벽하다면요, 복음은 필요 없죠. 우리 힘으로 하지.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불렀다 이 말입니다. 크게 여러분 보실 때, 하나님, 나는 이번 주간에 진짜 나는 전도 외에, 내가 복음과 전도 외에는 다른 거는 내가 정말로 내가 다 진짜 내려놓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그래도 잘 안 돼요. 안 되지만 또 그거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싸울 게 있다면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싸우시고, 이러면서 지난 주간에 내가 보호자 역할, 이번 주간에 내가 동력자 역할. 동력자의 근본은 뭐다? 언약이 통하는 것이다. 동력자의 기능은 뭐다? 기능은 뭐라 했습니까? 기능은 내가 정말로 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교회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내가 역할을 분담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동력자로 계속 지속을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기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넣는 거기에 내가 올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이 동력자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 사실, 나는요, 다른 것보다 우리 후대들입니다. 후대들. 우리 후대들이 어디 가서, 그죠? 나중에 애들이 교회에 가서 중직자가 됐는데요, 뭐 조그마한 일에 막 흔들리고 그러면 안 돼요. 뭐 교회 말하면 헌신할 때 막 뒤에서 눈치 보고 막 도망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그래가지고는 정말로 우리가 애들 응답을 못 받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상,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우리 후대에게 이번 주간에 특별히 많이 함께 포럼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력자의 축복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후대에게 이 사실을 우리가 전달할 때에 우리 후대들의 마음을 여사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서있든지 동력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 아이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